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특별히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자 그 베드로의 몸은 다시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과 그 헌신함이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베드로가 빠지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서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감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그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 예수님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그 몇 발짝 걸음 뒤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질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을 베드로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작은 파도를 보고서도 의심하고 갈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믿음의 증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이내 넘어지고 상황을 보고 이내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 파도를 바라보고 의심하는 믿음이고 두려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폭풍과 큰 파도가 몰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는 위대한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연약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바라보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까?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의 몸은 이미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필요한 큰 믿음이란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이적이 없어도, 놀라운 큰 경험과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임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바람과 물결에 우리의 믿음이 지배당하여 그 물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뒤바뀌어지고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오히려 은혜의 삶이고 날마다의 삶이 오히려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큰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풍랑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빠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불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배에 오르실 때에 그 문제의 근원되는 풍랑을 아예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친히 고치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본질적인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건지고 무리를 걷는 것은 어쩌면 능력 있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그 무리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에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피해 달아날 수 있고 풍랑에서 건질 수 있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풍랑을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본질적인 문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몰아치는 바다 위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무리를 거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여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또 그렇게 될 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오던 파도가 오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동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이적과 사건을 경험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이러한 이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강물을 걷고 바다를 걷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또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언제 어느 순간이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들도 이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경험이 있은 이후에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큰 믿음이 없어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서, 내 등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폭풍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 당할 때 예수님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금박하고 또한 간절함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걷게 됐을 때에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이 거친 세상의 물 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 가운데 세움받아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이기며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이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물 풍랑 위 가운데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어주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얻게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